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로 간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반드시 힘을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놀라운 은혜와 그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님 보호하시고 주님 온전히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 시간과 환경과 상황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 말씀을 듣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 생각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나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처음부터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찬란한 빛이 되시며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생명을 부어주시며
영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품고 주님 앞에서 그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심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솟아나고 믿음으로 발을 떼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입술의 고백이, 주님 우리의 교회의 고백이 하나님의 복음을 고백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말씀은 영원한 것에 초점을 두라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4장 17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함에 초점을 두는 것에 대해서 프랜시스 첸 목사님께서는 밧줄 예화를 많이 드셨습니다. 이 밧줄 예화가 무엇이냐면은 긴 밧줄을 스테이지에 가지고 올라와서 그 밧줄에 빨간색 테이프로 맨 앞부분 살짝 감아놓고 나머지는 그냥 흰색 부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밧줄을 보여주면서 이 빨간색 부분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흰색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진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잠깐의 빨간색 부분을 위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또 노력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순간은 이 빨간색 이상의 몇십 배, 몇십 배, 몇만 배 영원토록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줄만 봐도, 밧줄만 봐도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를 한순간에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기독교 가치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나아가야 되는 것, 그리고 인내로써 주님 옆에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묵묵히 엎드려야 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모두를 대해야 된다는 것. 이 네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 가치관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이 네 가지 가치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바로 영원한 것에 초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7, 1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특히 복음으로 인하여 겪는 고통스러운 순간도 우리는 잠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같은 그 어려움 속에서 힘듦 속에서 언제 이것이 끝나나 언제 이것이 이제 마무리가 될까라는 어려움과 그 지친 영혼을 붙들고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 하면 영원의 약속에 초점을 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영원함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이 현실의 그 두려움과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함을 바라보며 나아가다. 우리가 어떤 주제나 어떤 그 테마를 정할 때는 보통 음악을 함께 정합니다. 즉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열심을 생각을 한다면 로키의 그 음악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뛰어 올라가는 그 계단을 뛰어 올라가면서 열심히 하는 그 로키의 모습과 권투 선수의 모습과 그 박진감 넘치는 음악과 함께 맞아 나도 열심히 해야 돼 라는 것이 음악의 역할인 거죠. 만일 영원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OST가 있다면 저는
영화 미션에 나오는 OST라 생각을 합니다. 이 미션 영화에 나오는 노래 제목은 Gabriel's Oboe라는 제목입니다. 오보에라는 음악 악기를 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원주민들에게 찾아갔는데 언어도 통하지 않고 죽이려 달려 들어오는 원주민들을 향하여 다른 것이 아니라 오보에로 찬송을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시청을 하고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Tanya ko sima. Siya tanya ko sima. Tam ng warung. Ba ba ko ko ba ta. Mai ko ba ta ko. Mo kan ta mo ko sim pu. Ha? Mo ko ko mo kan ta ko ko ya ko sim. Ko mau. Ko ka ko ko ni na. Siro deu agi siro ki bari. Lumai juga ke mana dia mah dia wara ke mah kana sin. Guardaro. Wata tu mah perlu waru gunu pa ko. Mas numar.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을 바라보는 초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시기입니다.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긴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시기는 잠시 있다 없어지는 시간이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지금 이 순간에 대한 내가 원하는 것을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중심에 서 있을 수 있게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12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것에 초점을 둔 자만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면은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은 힘들어집니다. 내가 아직 이루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은데, 내가 아직 하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은데 초점을 두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영원한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수 있었던 계기는 여러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희생과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여기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중 한 여성 선교사님의 묘비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이름은 루비 켄드릭이고, 이 선교사님은 나이가 만 25살에 순교를 하신 선교사님입니다. 선교사님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to Korea, Korea should have them all. 만약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 땅에 주기를 원하노라. 25살, 누가 봐도 꽃다운 나이에, 청춘의 나이에, 한창 살아가야 될 나이에 본인이 줄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한국이라는 나라가, 조선이라는 이 땅이 복음화되기를 원하고 아낌없이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선교사님은 자기의 인생을 다 내려놓으면서도 복음 위에서 달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영원이라는 초점을 두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에 대한 초점을 두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본다면 나의 인생은 매우 초라합니다. 바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내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이 명백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것을. 그러니 이 세상에 초점을 둔다 하면은 지금 나의 모습과 나의 현실과 인터넷에 나타나는, 유튜브에 기록되어 있는, 인스타그램에서 계속 올라오는 이 호화스러운 삶의 사람들하고는 너무 비교되는 나의 모습을 영원한 것으로 초점을 돌려준다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기뻐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영광적인 영원한 삶 속에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영원에 초점을 두는 이 길은 작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한 선교사님 네 분을 간증으로, 예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짐 엘리엇과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에 대해서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짐 엘리엇은 포틀랜드 오레건주에서 출생하여 시카고 휘튼 대학을 졸업하고 1956년에 28세의 나이로 그의 친구 4명과 함께 남미의 에콰도르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들이 간 곳은 식인종인 아우카족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수개월 동안 그들의 소식이 끊겼습니다.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들 모두 아우카족에 의해 창과 도끼로 잔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곳에 수색대를 파견하여 그들의 시신과 유품들을 발견했고 그 참상이 전 세계에 전해졌고 수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에 선교의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이 순교한 지 1년 후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간호사 훈련을 받고 남편이 못다한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 잔인한 식인종인 아우카족들이 사는 곳에 들어가 5년 동안 온갖 사랑을 다 쏟아 섬겼습니다. 아우카족들은 그녀를 하얀 천사라 불렀습니다. 그녀가 미국으로 떠나는 날 아우카족族장이 모든 부족을 다 모아놓고 송별 파티를 해주면서 그녀에게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지난 6년 전에 처참하게 죽여 잡아먹은 사람의 아내이다. 나의 남편은 당신들을 정말 사랑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온 것이다. 내 남편과 내가 섬기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신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을 섬겼다. 이 말을 들은 아우카족들이 통곡하기 시작했고 추장이 우리 모두 예수 믿자.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이 마을에서 모두 떠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하여 1000여 명의 모든 부족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남편 살해자 4명은 목사로 헌신했습니다. 짐 엘리엇과 그의 4 친구들 엘리자베스 모두 에콰도르 선교의 전초기지의 사명을 다한 자들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초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 남편을 죽인 그 사람들도 사랑을 품고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짧은 빨간색 부분의 우리 인생을 바라본다면 나의 행복을 뺏어간 이 사람들은 죽여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흰색 부분의 영원한 하나님의 그 놀란 영광 가운데 있어야 할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 저 또한 나의 아픔, 나의 슬픔, 나의 고통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이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헌신적인 사랑으로 대하였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심겨졌고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에서 34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초점은 무엇에 두고 사는 것일까요? 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관심을 두고 산다면 우리의 보물은 이 세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가져갈 수도 없는 보물들로만 가득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은 영혼을 향해 있고 예수님의 그 약속에 내가 붙들려 받쳐 있고 내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것이 주님이 기뻐하기를 원하는 마음속에서 나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은 하나님 기뻐 받으실 것이고 영원의 상급을 쌓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 25절을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면류관에 대하여 저는 조금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영원의 상급을 위해서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상급의 모습은 무엇일까? 멋진 면류관,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부분을 받으셨을까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이심에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무엇이 증명을 할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손, 그 자국과 옆구리, 발, 흠집이 없으셨던 하나님의 영원한 흠이 생긴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영원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면류관이 바로 그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위해, 사랑을 헌신하고 베푸는 그것을 위해 내 지금 이 순간 나를 내어놓고 희생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쓰는 그 면류관이 주님께 영원토록 보여지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이렇게 헌신하였습니다 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영원에 맞춰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조금이라도 눈을 돌리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마음이 흔들리고 그것을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육체가 그걸 원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영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영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 우리 영입니다. 날마다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도 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혼을 바라보리라, 영원한 상급에 초점을 두고 나아가리라, 내 마음 가운데 고백을 하고 말씀을 듣고 엎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뻐하며 우리에게 더 많은 영혼들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지극히 기도하고 순종하며 엎드렸더니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더 많은 영혼들을 더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이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드시면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며 주님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주변의 환경들을 바라볼 때 주여, 유혹도 많고 원하는 것도 많고 주님, 가지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잠시 이 세상에서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볼 때, 영혼을 바라볼 때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엎드리며 상급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이고 영혼을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이끌어 주시는 그 방법 가운데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께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원함을, 그 사모함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받으신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광고를 몇 가지 말씀 나눠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이브리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드리시는 예배를 위해서 녹화해서 미리 올리고 있고,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는 녹화된 일부를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라이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각자 예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경에 맞춰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또 헌금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온라인 계좌도 준비해놨으니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헌금을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자 유튜브에 큐티를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매일 아침에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나도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말씀 묵상하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예배 장소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놀라운 그 예배 장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임재가 가득한 한 주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잠깐의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한 것에, 영원한 약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다가오는 문제들도 염려도 걱정도 이겨내시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예배 때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